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신동강 선생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짝퉁 조인성이 설교할 시간이 왔네요. 신강 선생님 사례비를 올려줄 수도 없고 제가 진짜 저도 오늘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강 선생님이 했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문화명령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문화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의 첫 번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SL 보면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이 잘 낳아. 1년에 막 10명도 넘게 낳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셋째 가진 사람 좀 넷째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누가 제가 이제 셋째를 낳길래 야 하나만 더 낳으면 교회에서 100만 원 상금 주는데 하나 더 낳을래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100만 원 헌금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꼭 넷째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를 낳으면 고생한다. 결국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문화명령을 어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미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술은 저 마술 좋아합니다. 그 마술 아닙니다. 그 마술은 뭐 재밌는 마술이고요. 우리가 쓰는 마술은, 여기 있는 마술은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신비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당, 뭐 귀신 들린 사람이 흉내내가지고 예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우상을 믿는다, 귀신을 따라간다, 이런 것들, 할로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할로윈이 처음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봤으니까 알죠. 그냥 호박 그 농사 짓는 것 기념해가지고 농사분들이 시골에서 하던 마을 축제였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귀신놀이 많이 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 할로윈 데이 때 교회에서 따로 모입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재미, 내 쾌락,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죠.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죠.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뭐예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편의상 종교라고 구분했을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이 담겨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근데 우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모습이고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상을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귀신 안 섬겨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점집에 간 일이 없습니다. 좀 찔리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무당하고 굿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 무당에게 구슬하지 않아도, 점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가 비난받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짜라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점쟁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가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모세가 계속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거를 아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러도 내가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은 뭐예요? 우리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파티를 통해서 지금 이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마음껏 향락적인 파티를 즐기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썩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증하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 어른들 중에 가증하다는 단어 많이 쓰시고, 여자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안 쓰는데, 이런 가증한 것 이러고. 여러분, 그 가증의 뜻이 뭐가 있죠? 거기에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가증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가증이란 말은 토할 것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역겨워서 토한다라는 그런 말을 가증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왜 토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속으로는 지금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하면서 내가 거기서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얼굴을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근데 이 이미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상도 되지만 우상도 됩니다. 아이돌 말고요. 진짜 우상은 형태를 만든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상을
형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형상을 우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다 설명하는 거 빼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내 형상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른 것으로 찌그러져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형상과 우상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근데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우상으로 살아가느냐를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저 꽃 이름 써있네. 저 꽃 이름이 금오초라는 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금붕어 모양을 닮았잖아요. 저렇게 봉우리가요. 그래서 이름이 금오초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꽃봉오리가 막 이렇게 넘실대기 때문에 금오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저 시든꽃이 옆에 보이죠? 왼쪽에 저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해골처럼 생겨서 이 꽃의 별명이 해골꽃이기도 합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이 꽃이 나와요. 곡성 만든 감독이나 누군지 모르는데 영화를 안 봐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 가정과 마을이 편안한 것처럼, 저 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 금오초라는 꽃을 사용해서 그 영화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꽃을요. 그 영화 속에 쓰려고. 근데 이분이 참 머리가 좋은 분이죠. 왜냐하면 이 꽃이 시들어가면 저렇게 해골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오초의 꽃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욕망과 탐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내 건강한 소원은 순수했을 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지만, 그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주지만, 이 내 개인적인 소원과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 탐욕과 욕망의 단계로 들어서면 그것은 무섭고 끔찍한 해골처럼 변하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해골처럼 변하는 꽃이 되기 때문에 이 금오초는 어떤 때는 금오초가 되지만 그 욕망이 나를 넘어설 때는 해골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생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완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하죠? 이 완전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들을 때 제가 에녹과 노아를 설명하면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벌써 2년 됐으니까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제가 이 완전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못나고 바보 같아서 우상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헛된 미신풍속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뭐 내후년에 투표할 때 되면, 국민투표 때쯤 되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죠. 누가 당선되고 뭐 이런 거 쫓아다니러.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공부를 덜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학식이 없고 돈이 없어 그러나요? 아닙니다. 가장 점쟁이가 많은 곳이 강남이에요. 유명한 점쟁이는 전부 다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에 눈을 가리워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딱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붙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가족 연합 예배 통해서 어린이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도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강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의지하는 것들 전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아이들 같이 온 부모님들 한번 손을 잡고 함께 아이들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내가 살아갈 인생,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지, 내 스스로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우상이 내가 스스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기억하며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가르치며 그 진정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아이와 함께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이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어리석음,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믿는 어리석음 되지 않냐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